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처음 드리는 예배인지라 불편하실 텐데, 제일 불편한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휑 비어버린 예배당에서 설교해야 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고 예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는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죠. 2차 대전에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그래요. 북한군과 중국군을 합치면 중공, 그 당시에는 중공이죠. 중공군을 합치면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위기 때 사람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가뭄이 찾아오면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저 북한에 고난의 행군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도, 나빠진 경제도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런 위기 때 경제위기도 함께 왔는데 이 경제위기 잘 통과하고 무사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중세 흑사병 때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잖아요. 칼빈이라든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최근에 사스와 메르스 때도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4,300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위기를 만날 때 심히 당황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저는 이럴 때를 향하여서 목자가 필요한 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를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그러면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를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가 필요한 때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교류가 없어서 경기는 얼어붙고 공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문제가 터지면 사후 약방으로 대처해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몇 주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와중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지혜롭게 잘 대처했는가? 허둥대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통틀어서 위기다라고 지나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때야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지금은 목자가 필요할 때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라고 노래하는 대단히 서정적인 시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이 서정과 목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명한 시, 감동이 있는 시가 될 수 없죠.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 서정, 목가는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을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혼의 갈등과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의 눈물을요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원수의 눈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서정과 목가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이 툭 불거져 나와서 이게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서정과 목가와 현실적인 고통과 눈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해답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위기 때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정과 목과 그리고 이 원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만들어 가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베푸는 재난 극복 세 가지. 첫 번째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전체 주제가 양과 목자의 동행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인도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도. 그런데 그 인도가 조금 지나가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타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으로 옷을 갈아입는가? 안위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라든지 지팡이와 막대기라든지 안위라든지 이 모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동행의 표지판들입니다. 이 위기 때에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표지판이 뚜렷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 함께한다는 것이죠. 제가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쓴 이정모 씨의 글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라는 것을 좀 규명하려고 했어요. 그 원인을 공명 아시죠? 공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리굽새가 이렇게 있는데, 소리굽새를 하나 띵 울리면 옆에 있는 소리굽새도 잠시 후에 따라 운다는 것이죠. 이게 공명이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파동과 파동이 함께 울리는 것이 공명인데, 이것이 같은 파장으로서 함께 겹쳐지면 엄청나게 더 강도가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04년도 미국에서 건설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다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코마 다리라는데, 이 타코마 다리가 바람의 주파수 공명과 일치된 바람에 무너져 버립니다. 저 다리예요. 저게 지금 공명을 움켜서 기우뚱거리는 다리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렇게 출렁거리다가 결국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렇게 공명의 같은 두 개가 함께 공명하고 어울리고 동행하고, 이런 공명의 원리로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공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구체하게 공명이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파동이 공명으로 합쳐지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 혹은 공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먹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연합해서 서로 공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로 이끕니다.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공명하고 연합해도 결과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명하고 동행하고 연합한다면 얼마나 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공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명하면 어떤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장과 나의 파장이 함께 공명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음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질병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공명하고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연합이 공명을 일으켜서 다리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들을 무너뜨리고 평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밥상입니다. 밥상. 동행이 아무리 좋지만 배고픈 동행은 행복하지 않겠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준비하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고 아침 챙겨 먹여서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원수들이 우리를 째려보고 호시탐탐 언제 쳐들어갈까 노래 본다 하더라도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보라면 봐라, 우리는 먹는다라는 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밥상은 untouchable이에요. untouchable, 누구도 와서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신통하고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실제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기독교가 들어가면 빵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냐? 그 고난 가운데 뭐예요? 밥상 차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예가 한국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보릿고개가 가장 넘기 힘든 고개라는 옛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배를 갈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그 고개를 넘고 이제는 비만이 고민인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상황이 반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같은 땅 저 북한을 보세요. 6.25 전쟁 터지고 얼마 안 있다부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노래했지만 아직도 성취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왜요?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신 분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남아공 박규성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료수를 하나씩 해서 150개 정도 됐나요? 꽤 많은 내용인 박스는 몇 박스가 되는데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돈 벌러 타국에서 오신 그 흑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력시장 이런데 인력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언제 나를 좀 데리러 와서 일하러 갈까, 사람 데리러 오는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뙤약볕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빵을 만들어서 이제 차를 몰고 그 현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조금 다소 두려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혜선 선교사님, 이경수 선교사님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이 굿모닝 하면서 말입니다. 그 빵하고 우유, 음료수하고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뚝뚝한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나오는데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빵과 음료수를 받는 순간 감사와 사랑이 서로 교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역을 마친 후에 감동받으신 몇몇 장로님들이 내가 이 한 달치 사역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한 달치 사역비를 감당하겠습니다. 몇 분이 그렇게 감당해 주셨어요. 자원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 앞에 밥상 차리는 일이에요. 이게 주일이 되어서 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밥상이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버거킹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거킹이라서 패스트푸드라 해서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거킹이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 세트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버거킹 세트를 하나씩 받아가면서 막 봉실봉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백인들은 외면하고 부자들은 멸시를 해도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그 시름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입가에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민족에게 이미 밥상 차려주셨고 지금 고난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께 손을 벌리세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성남시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진 광고 시간에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건과 의료와 방역을 담당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멋지게 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는 것이죠. 대구 경북 헌금도 광고에 나간 것처럼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3월 언제까지죠? 3월 이달 말까지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께 밥상 얻어먹었으면 우리도 뭐 십시일반 많지는 않지만 작은 사랑을 모아서 성남시에 그리고 대구 경북에 아니 우리 중앙동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밥상을 차려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풍부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꿈을 꾼 후에 무엇을 했죠? 야곱이 꿈꾼 후에 뭘 했어요? 베델에서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돌베개 베고 자다가 돌 세워놓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세운 거거든요. 그 언약대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내용인데 그 약속 말마다 나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야곱의 그 열매를 수천 년 동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풍요를 낳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편에 돌아와서는 다윗이 원수와 싸우는 그 밥상에서 나타났거든요. 치열한 먹거리 싸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면 풍부를 낳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돼요. 풍부를 낳는 기름 부음.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이 크게 역사하시는지 아시죠?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옷깃을 적시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선포돼요? 영생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이런 기름 부음이 오늘 모두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아론을 만들었어요. 조용기 목사, 여러분 폐병 환자였잖아요. 20대 폐병 환자. 볼품없는 폐병 환자, 방귀퉁이에 앉아있는 어두침침한 방귀퉁이에 앉아있는 청년을 끌어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그의 기름 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유와 방언과 축사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구원 백성들이 물밀듯이 여의도로 모이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기름 부음의 결과예요. 이런 기름 부음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 비상한 상황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기성 선교사 나이가 65세예요. 만으로. 왜 편한 삶을 등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편하게 좀 살 수 있잖아요. 왜 등지고 저 먼 땅으로 갔을까요? 하와이 DTS에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와이 DTS에서 그 잔디밭에서 앉아서 이 석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국 남동부에 있는 전통적인 신앙가정,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경건을 목숨처럼 여기지만은 흑백 인종차별을 하는 데는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상한 신앙이었죠.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엄숙한지 뭐 끽소리도 나지 않은 예배예요. 근데 그 필립 얀시가 보기에는 그런 예배가 길들여지고 길들여지다 보니까 마치 장례식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이런 것이 맞나라고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그 젊을 때 믿음의 회색궤도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피튼 대학에 입학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믿음을 차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나처럼 회색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지성인들이 이 미국 땅에 참 많은데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 내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알려주리라 결심합니다.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깊은 저술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로부터 시작돼서 그가 쓴 작품이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수십 종의 작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수상한 소문인데 이 수상한 소문이야말로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게 맞아 틀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 책 선물하세요. 수상한 소문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와 동행하심이고, 두 번째는 밥상 차려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풍부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동행과 밥상과 기름 부음이 함께 어울리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이것입니다. 앞서고 뒤따르는 아름다운 춤의 인생, 춤추는 인생이 나타납니다. 1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모습이 1절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6절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1절에서는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 시가 끝나는 마지막 6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따라가고 따라오고 따라가고 따라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 아름다운 상호 조화의 동행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댄싱, 춤이에요. 춤. 이 행복한 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밥상을 앞에 놓고 추는 춤, 기름 부음을 앞에 놓고 추는 춤, 동행을 앞에 놓고 추는 춤, 이 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재난을 춤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바꾸어가기도 남음이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망 골짜기에서도 이 춤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눈을 부라리며 째려봐도 멈출 수 없는 춤입니다. 덩실덩실, 사뿐사뿐.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춤을 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춤을 출 때 내가 어떤 춤을 추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춘향전에 사랑가가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시작되더구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그 남원 강활로에서 그늘을 뛰다가 그 사랑이 어울려서 서로 춤을 추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 가사를 보면 중천의 달이여 멈춰 줄지제, 내일이여 오지 말지어다, 백년이 오늘 같아, 사람이 우리가 이 천년만년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거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춤이에요. 하건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질병으로 뒤엉켜서 춤을 추면 이 악과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살아 숨쉬고 하나님과 춤추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춤이 오늘 우리 성남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너울너울, 넘실넘실, 사뿐사뿐, 마치 빨래가 빨랫줄에 걸려 있는데 바람이 와서 스치고 지나가면 슬렁슬렁 흔들흔들 하면서 그 빨래가 말라가잖아요. 뽀송뽀송 말라가잖아요. 내 영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그분과 함께 사뿐사뿐 덩실덩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우리 주님이 우리 업고 춤추시는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셨던 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페리콜레시스. 네, 회리바람으로 마치 회리바람이 함께 막 돌아가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페리콜레시스라는 것은 서로 감싸하는 것입니다. 서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이에요. 내재되는 것이에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이에요. 회리바람으로 불고 몰아치는, 하늘로 몰아치는 생명의 춤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듯 폭포가 쏟아지듯이 사랑으로 출렁이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어가는 그 멋진 춤이고, 이 춤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창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춤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추는 춤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춤 때문에, 이 추는 삼위가 하나님이 추는 춤 때문에 무엇이 선포되는가? 치유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 이 지구를 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품는 가운데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창조적인 춤, 치유의 춤 안으로 나 하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4인방이, 은혜의 4인방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연상되고, 연상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영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춤을 추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춤에 한 사람으로 초청자가 되어서 그 춤에 동참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전쟁터에 있든지 간에 궁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더불어 춤추시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가 춤추면서 던졌던 물맷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영화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세상은 죽을 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죽을 상이라고, 질병으로. 바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춤추셨던 그 춤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치실 줄로 믿고 우리 이민족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옷도 꿰매내지만 바늘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이 하나 있어요. 자수라고 들어보셨죠? 자수.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모이면 그게 이제 멋진 그림,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볼까요? 또 하나. 저기는 우리 교회 송정칠 집사님, 파리에 오가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파리에서 우리 한국의 자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파리에서 전시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내주실까요? 저분 말고 또 하나? 저런 거. 저게 지금 한 땀 한 땀 바늘이 실을 꿰고 그 천을 오가고 천 사이를 춤출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바늘에 꿰어서
옷감 사이를 실이 춤을 추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늘이 실과 함께 춤추면 뭐가 된다? 붓이 된대. 마치 딱딱한 바늘인데, 날카로운 바늘인데, 찌르면 피가 나는 바늘인데, 그것이 실과 함께 춤추니까 천 사이로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왔다 춤을 추니까 뭐가 나와? 저렇게 자수가 돼. 멋진 작품이 돼. 여러분, 딱딱하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바늘이 실과 연합하여 춤을 추어도 저렇게 멋진 작품이 되거늘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춤을 추면 우리 인생이 멋진 명품 인생이 안 될 수 없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인생은 춤추고 끝날 건가? 하나님과 춤추고 올 건가? 그렇지 않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춤추고 이 시는 춤추고 끝나지 않거든요. 이 시는 뭐라고 합니까? 집을 이야기해요. 거리에는 나그네와 노숙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고 노숙자는 집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집중합니다. 그러나 노숙자는 화려한 버킹엄 궁,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서도 그 군인들이 이렇게 교대식을 하는 그 멋진 장면을 보고서도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왜? 내 것도 아니니까.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므로 춤추었던 하나님과 춤추었던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냐? 집이에요.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돌아갈 집이에요. 나 돌아갈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고단한 인생 나그네를 살지만 그러나 절대 노숙자 아닙니다. 왜냐? 나와 함께 지금까지 춤추셨던 하나님께서 하늘 궁전으로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있는 자는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매사를 책임 있게 반응합니다. 왜? 장차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니까? 자랑해야 되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네요. 함께 기뻐합시다. 다 아버지께서 저와 춤춰주신 결과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런 희망이에요. 이 사태가 끝내고 나면 교회로 뭐 할 거다? 돌아갈 거예요. 교회에 돌아가서 뭐 할 거야?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태가 끝나면 교회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거야. 나 성남제일교회 돌아갈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뜨거운 예배 드리게 될 날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의 행복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아갈 교회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리라고 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 끝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1992년 10월 28일 흰 옷 입고 밤새 광란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다미 선교회 이단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요 밤 12시쯤이면 생 난리가 났다고. 그냥 클라이맥스에 올라갔어요. 막 찬송을 부르고 생날. 그러나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온다고 하던 그 누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밤이 지나고 다음에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입었던 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
휴거는 돌아가는 건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았어요. 담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너 흩어져 안 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나는 돌아갈 집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아갈 집 하늘 궁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죽음의 종말에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체질화되면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편하구만,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삶아지듯이 그렇게 영적 퇴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걸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권고하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춤추던 그 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희망과 갈망, 주의 성전에 구름대처럼 몰려나와서 물밀듯이 몰려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던 예수 진리를 이단들이 변형시켜가지고 잠깐 인맷돌을 맞춰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던데 저들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이루면서 너희들 뭐 했니 교회?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너희 말 맞다나 너희가 믿는 예수가 참 진리라면 그 진리를 왜 전하지 않았니? 라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면 코로나에 멍들고 사단에게 속는 이중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잉 행동장애와 바캉스. 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한 비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적인 대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를 제압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도 하나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국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서지 않아야 할 때 나서고, 멈춰야 할 때 폭주를 하고, 엎드려야 할 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과잉 행동 장애라 그래요. ADA 뭐라고 부르잖아요. 과잉 행동 장애예요. 장애라고요. 이게 알량한 지식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빨리 바쁘로 살아가는 거 과잉 행동 장애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자꾸 확산됩니까? 지금 성남 쪽에 더 가까이 왔어요. 이 성남에는 교회 오늘 또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죠? 6명이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안수기도 해준다고 사람들 불러 모이는 교회라고요. 이상한 교회. 조금 세평이 안 좋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또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됩니다. 이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과잉 행동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금도 세계가 얼마나 수천 대가 비행기가 떠서 오가고 하는 이 수많은 과잉 행동,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던데, 팬데믹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대답이. 오늘 이 상황의 해답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유행병의 해답은 이미 성경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가격리란 말 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미 시편에 이 유행병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싫어야 안 했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 이 본문 아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을 바카테 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바카테. 이 바카테라는 게 휴가거든요. 저 라틴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캉스가 나왔어요. 바캉스.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넌 바캉스 가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넌 쉬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행동 과잉 장애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인류야, 인간들아, 스톱, 멈춰라. 내가 할 테니 너희 휴가해, 너희 쉬어 하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경제가 멈추고 마비에 대해서 비명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이런 비명 소리를 가만히 있는 바캉스 휴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질병 앞에서 벌벌 떠는 세상과 다를 바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질병을 맞이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상황 바캉스 하세요. 그것이 방콕이든 집콕이든 관계없어요. 바캉스 하시라고. 경제? 하나님이 밥 먹여주신다니까? 가장 안전한 밥상 차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춤추자고 손을 내미신다니까? 바캉스 하세요, 하나님. 수도권의 질병이 더욱 퍼져가는 이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병을 이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가를 돕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면 질병이 몰아치는 지금이 바로 안식의 때입니다. 그와 동행하고 밥상과 기름 부은 것을 누리면서 함께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하늘 궁전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고 즐거운 바캉스였다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